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사랑이다 입니다. 우리 한국어 한글은 정말 쉬운 언어라고 해요. 외국인들도 하루 낮 동안 열심히 익히면 한글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 옥신각신했지만 가까이 했던 이웃이 멀리 이사 갈 때, 혹은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시집을 갈 때 한국 사람들은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원하면 시원하지 섭섭한 건 또 뭐냐는 거예요. 또 한국어에만 있는 어려운 사랑의 개념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 이 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정이 영어로는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한국 문학이 여지껏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번역의 한계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과 유사한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인간의 복잡한 그리고 미묘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들에 대한 것이 그런 사랑의 감정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죠. 한국 사회의 공동체를 향한 독특한 사랑의 언어, 이 정과 유사한 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기 불쌍히 여김, 라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자비, 동정심, 연민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배려, 그리고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케일라, 이 케일라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한국 사회와 비슷하게 이런 공동체의 결속과 또 상호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축제 등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식과 또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켰죠. 이런 문화권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펼쳐졌어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뭉쳐야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과 신뢰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 가족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가족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가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가족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할 수 있나요? 제 허물을 말해야 되겠죠. 전담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던 환경 중에 가장 열악했던 것 같아요. 집은 춥고 또 경제적 상황은 안 좋고 또 아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이 되면 계속 울고 잠은 안 자고 보채고, 그렇게 한 2주간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때 제 얼굴이 이렇게 하고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때가 펼쳐졌습니다. 또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죠? 굉장히 예민해지죠. 저희 집하고 얇은 벽 하나 사이로 교회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때가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5분 정도가 모여서 주일 식사 준비, 그렇게 주방 봉사를 하고 계셨죠. 근데 그 벽이 얇다 보니까 확성기가 되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잘 들리고, 또 어떨 때는 까르르르 그 여성분들의 그 하이톤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잘 들리고 즐겁게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어요. 지은 지 30년도 넘은 허름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사택에서 저희 부부가 점심을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그만 다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냥 대화만 했으면 좋은데 다툼이 되고 만 거죠. 그동안 쌓였던 서름,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 그런 힘든 마음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점점 언성이 큰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감싸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죠. 저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당시 그 집은 아무리 보일러를 때도 17도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욕실과 화장실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집이었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그런 외딴 곳에서 혼자 아이 기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막 다투다가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딱 정리가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 들리던 그 식당에서 명랑한 소리가 싹 없어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 한참 즐겁게 교회 봉사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부싸움 때문에,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교회 안에 김전도사 부부 그렇게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어떡하지? 또 내일 당장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뭐 여러 생각이 막 오고 가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불이 나게 식당으로 갔는데 마치 이곳엔 아무도 없었다는 듯 싹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계시지 않았죠. 다들 서둘러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일이니까 웃으면서 말하겠지만 그때 그 초임 전도사 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주일 교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또 성도님들 중에 아유 전도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여보, 교회에서 아무 말씀이 없다, 아무 말이 없어. 그렇게 그 일은 아무 일이 아닌 일이 되었죠. 목회자의 허물을 감싸주시던 그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교회로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 교제 속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 또 부족한 사랑의 크기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의 근간인 교우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4장에서는 목회자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5장에서는 젊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나이 많은 남성을 꾸짖지 말래요.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에피플렉세스라는 헬라어는 심하게 나무라는 매우 강하고도 공격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친 언어 표현에 삼가해라, 이런 말씀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때론 나이 든 분들에게도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가르침을 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러할 때에 따뜻한 권면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 대하듯 하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바울 역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에 있는 누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고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였죠. 한국 사회의 과거에는 친구의 어머니나 또 오래 알고 지낸 옐로한 여성분께 어머니 이렇게 호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든 여성에게 공손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계명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어서 젊은이를 대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권면하는데 여기 형제라고 하죠. 원어를 보면 아델푸스라고 하는데 그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는 부의변사인 같은, 동일하라는 의미의 그리고 자궁이라는 의미의 델피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궁,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식구들은 말 그대로 한 배에서 나온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형제 자매가 이곳에서부터 사용되어진 겁니다. 형제처럼 대하고 권면하라는 것은 우애가 있고 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을 동역자로 여겨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지난 인도네시아 선교에서 저는 처음 만난 작은 예수 청년들에게 존칭을 썼어요. 존댓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오해를 하더군요. 거리를 두려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20살 넘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동등한 인격체로 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처음 본 젊은이에게 반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중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은 제가 반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존댓말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누이에게 대하듯 하라. 젊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여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이런 자세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 1절 깨끗함으로 번역된 하그네이아라는 단어는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정절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률에 합치하는 정결한 상태로 대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들이 더 이상 소유물 취급받지 않고 또 비천한 존재로 여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의해 여성들에 대한 성적 희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거짓 선생만의 죄는 아니었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성도에게보다 목회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품, 인격, 가치관,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참 과부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극빈층과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극빈층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거나 또는 이혼을 당한 여성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그 사회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매를 지키는 역할을 교회가 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그 역할은 변함이 없죠. 혼자 고립되어 거주하는 성도님들을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러운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런 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아주고 또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에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나라가 하지 못했던 복지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약자에게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향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도 멈춥니다.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죽음과 동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과부에게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부부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부부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 아내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세 부류죠. 한쪽이 무조건 맞히거나, 관심이 전혀 없거나, 성경에 맞추거나. 성경적 기준에 맞추는 것. 사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완전히 다른 타인이 만났어요. 얼마나 맞출 것들이 많겠습니까?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어요?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어도 성경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예배를 드려요. 기도와 찬양을 해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할 걸. 이런 부부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부부는 평생을 가도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모든 설교의 끝이 예수님,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해답이 십자가, 그리고 모든 끝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설교자가 결론을 지을 수 없어서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십자가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의 원인과 상황, 그 결과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곳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있어요. 사랑을 통한 용서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법칙 아래 피조물이 놓여 있죠. 예수 십자가는 신이 인간들에게 이 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 아래 자신 또한 그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모든 인간사의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그 길을 따라가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놀라운 것은 그 일관성이죠. 인간들이 영감을 받아서 작성한 성경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시대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일관성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죠. 성경은 부분에 아주 약간의 실수, 그 기록의 실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태초부터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설계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랑의 완성이죠.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법칙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삶은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오셨는데 왜 빨리 나가시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왔다고 알린 사람은 귀한 손님이 왔다고 예수님께 알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해서 비유로 설교하신 것이죠.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한 자들이 내 형제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배 그렇게 아프게 낳은 아들, 12살의 어린 예수를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인간의 아들로 착각해서 예수를 정신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녀는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도 사랑했던 것이죠. 내 아들이 피를 흘리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차라리 내가 죽으마, 내 아들아,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에 마리아는 눈물을 삼키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참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며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이 여인은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줘. 예수님의 이 부탁은 육신의 어머니만을 위한 부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아, 내 가족, 교회를 부탁할게. 잘 보살펴줘. 교회를 부탁한다. 서로 사랑해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 믿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평교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